아멘. 오늘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색깔이 이렇게 조금 노랗죠? 자,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우리 배성환 청년이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배성환 청년이 나와야 이렇게 대답 소리를 들을 수 있군요. 어떻게 좀 화면 좀 보세요. 나아졌습니까? 똑같아요? 이게 참 카메라가 온도, 습도 이런 거에 익숙한가 봐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저렴한 걸로 했는데, 자, 요즘 저는 그전 같지 않게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데, 이제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다양한 형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요일이 되면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중립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주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목회자로서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일반 사람들을 만날 만한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번엔 좋은 일을 하면서 어쨌든 사회 봉사라는 형태의 이렇게 어떤 타인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믿음은 역시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생산해낸 것이 아니었잖아요. 믿음은 온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누누이 강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걸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거듭남의 사건 덕분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아주 극도로 활성화되는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날 신앙인,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충분히 누리며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어떤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그런 믿는 자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제가 아까 고백했던 그 봉사의 현장에서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자신도 주일이 되면 어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표현하는 사람 가운데, 성경이 묘사하는 그런 성격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해서, 지루하지 않게 해서, 잘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이 직접 말한 것을 제가 직접 인용한 거고, 이렇게 겹다운표로 그분이 다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이 현재 풍요롭게 살아서 타인에게 잘 베푸는 이것을, 그분은 그 원인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자꾸만 베풀며 사는 거죠. 그렇게 베풀고 살아도 그 선순환의 구조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한 그 주인공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회사 생활을 약 15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5년 했어도 젊은 나이죠. 그런데 그가 다니던 그 직장의 사장님이 괜찮은 좀 약 고급진 음식점을 운영을 하다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쉬고 있었는데 그 15년 직장 생활한 그 사람에게 네가 대신 한번 운영해 보지 않을래 하고 그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셀러리맨이었잖아요. 15년 동안 직장 생활만 하다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잠재하고 있던 그런 어떤 마케팅 능력이죠. 마케팅 능력. 이 음식점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 사람은 먼저 음식점의 가장 중요한 맛을 내는 자리에 있는 셰프를 본 거죠. 근데 이 셰프가 생각보다 실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 다음은 이 맛을 좀 더 특화시켜서 외부에 알려야겠다, 이런 어떤 마케팅 전략을 폈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물려받은 그 자기 사장님에게 물려받은 그곳에서 승부를 하다가 이렇게 방만하게 고가의 음식점을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요즘은 차라리 어느 한 품목을 선정을 해서 맛집의 수준까지 가는 것이, 그러니까 좁고 깊게 승부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이런 웹서핑을 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맛집까지 이분이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 손님만 받고 딱 정한 만큼의 재료를 준비해서 그것을 다 소진하면 끝나는 형태의 아주 뭐랄까 자기중심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경영을 해도 엄청난 소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의 운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유명인이 살았던, 그래도 대전에서 가장 고가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유명인이 살았던 집이라고 하면서 중개인이 소개를 해줘서 그 집을 샀는데 정말 그 이후로 계속 선순환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분은 딱 운이 착착착착 들어맞았던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많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입에 올리면 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잘 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이 능력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엔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이 작용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도 운이 작용해서 그렇게 이제는 마음 놓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도 선순환의 구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분은 그럼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그걸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도 구원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선택된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국수주의죠, 국수주의. 그렇게 선택된 백성인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려고 한 거지 그들만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던 거죠.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던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이방인,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젠 보편적으로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함께했던 10여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아까 말씀드린 저분처럼 그렇게 남에게 막 돈을 풍성하게 쓰고 베풀어도 돈이 줄지 않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기까지는 저분이 가졌던 어떤 선천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운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일부 요소일 뿐입니다. 저들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오해해서 교회 오면 복 받고 저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열심히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줘서 수능 때 수능을 잘 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서 삼성전자 가고 뭐 이런 형태,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 말씀 전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신앙의 열매는 뭐냐 하면, 신앙의 보상은 뭐냐 하면, 돈이 많아서 남에게 베풀어도 아무리 써도 줄지 않아서 선순환의 구조에 섰다는 그게 복이 아니라, 믿어져서 내 안에 믿음이 가득 들어차서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타인에게 베풀어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기반해서 타인에게 베풀어도 돈이 줄지 않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베푸는 데서 오는 좋은 호르몬이 내 안에 나와서 행복한 상태, 그것이 신앙의 열매이고 신앙의 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게 된다. 이렇게 좋은 걸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내 안에서 쾌락이 생산이 되는데, 쾌감이 생산이 되는데,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쾌감이 생산이 되는데 어떻게 그걸 안 전하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겠죠. 이것이 복음의 정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랜만에 배성환 시작하는 말씀 읽어주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예,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저 지도에 보면 빨간 선이 베드로가 움직인 동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이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전도해서 그곳에도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왔다가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보도하고 나서 다시 베드로가 이 온 유대에 속하는 저쪽 해안 지역이죠. 루따, 요빠 그쪽에서 이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쳐주고 선행을,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던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다비다를,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주는 그런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이제 갑자기 가이사랴라는 지역명이 나타나는데, 저 빨간 선의 좌측에 보면 하늘색은 지중해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빠, 그 제일 하단에 보면 요빠라는 지명인데 해변가에 있어요. 요빠라는 지명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다메섹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스페인으로 간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배성환? 구약의 인물이 선지자 있었잖아. 요나.
아마 다메섹으로 가려면 해변으로 가지 않고 육로를 따라서 갔어야 됐을 텐데 해변으로 가서 거꾸로 가려고 아마 해변으로 갔겠죠. 그때 욥바라는 게 나타나는데, 자, 저 욥바에서 지금 저 상단에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장소가 바뀌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는 9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욥바에서 치면 저렇게 안디바들이라는 도시로 해서 가게 되는데 약 50여 킬로 정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저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겠죠. 로마 부대에 군대가 있는데 거기에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배성환, 100명이면 소대보다는 크고 중대보다는 작나? 그렇죠. 소대보다는 확실히 크고 중대보다는 작죠. 우리나라 현재 군인 체계, 군대 체계로 보면, 그러니까 소대장과 중대장 사이의 장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저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이방인, 유대인이 전혀 아닌 사람들도 뭐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고정된 어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지만, 일요일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겠죠. 안식일만 되면 어디로 가? 회당이라는 곳으로. 거기서 아주 경건하게 저런 종교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어서 저렇게 아직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어도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어떤 한 사람이 집안에서 저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가족 전체가 믿게 되겠죠. 또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까지 믿게 되겠죠. 그런 어떤 역할을 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성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저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 아직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듣게 되고, 아,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들은 기도하는구나 하고 그런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9시쯤 되어서 환상을 봤대요. 자,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일이 발생을 하죠. 저의 경우는 기도 가운데만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자다가 깼는데 갑자기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적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저렇게 기도하다가 제9시, 저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과 같아요. 9에다 6 더하면 얼마예요? 13인가요? 그러면 13 맞아요? 아니죠. 6 더하면 15죠. 15. 그러면 15시란 얘기예요. 15시면 오후 3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9시, 오전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고정적으로 기도하던 습관들이 있었는데, 지금 고넬료는 비록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을지 몰라도 저런 습관들은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저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여기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나오는데 천사라고도 또 뒤에는 나옵니다. 천사가 불러요. 고넬료야 하니까 고넬료가 무슨 일입니까? 무서웠겠죠. 처음 있는 일이니까. 배성환이가 저런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면 배성환 지금처럼 안 하겠죠.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체험한 당분간은 정말 성실해지겠죠. 이 경건 생활에. 자,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기 천사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앞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근데 여기서는 천사.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대요. 세상에 아직 유대교로 개종도 안 하고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대요, 세상에. 그럼 배성환,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지금 일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지옥이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너무나 저렇게 고넬료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했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한테 일을 하시려고 한대요. 얼른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요. 아까 봐봐, 저희 가이사랴가 저 위에잖아요. 근데 요빠는 한 50km 밑에, 둘 다 해변이에요. 둘 다 해변. 저 요빠에 지금 누가 있길래?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와 있으니까 베드로를 불러라. 그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여기는 많은 것이 들어있답니다. 자, 누가는 우리가 전에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아주 적절하게 잘 대조하고 비교하고 배치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 뜻을 정말 많이 풀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저 글을 만약에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를 불러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다. 자, 제가 전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두장이 시몬이 지금 끝날 때 나타나는 거는 뭔가 복선이 깔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고넬료 얘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도입부로 사용하고 했는데, 여기 또 무두장이 시몬이 나와요. 굳이 무두장이 시몬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무두장이 시몬을 해서 앞에 있는 베드로 시몬, 무두장이 시몬, 둘을 비교하게 해요. 저 이름 뜻을 유대인들이나 저걸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확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르니까 못 느끼는 거야. 배성환 베드로 뜻이 뭐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지어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그리스어인데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 그래서 교회의 주춧돌로 삼으려고, 기초석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물론 가장 기초석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위에 기초석이 단단하게 쌓아져야만 그 위에 모든 제자들이 거기 단단하게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석인 시몬이에요. 시몬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저건 무슨 뜻일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 쉐마 본문이잖아. 들으란 얘기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 뜻에는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몬, 눈이 들어있는 건 종지형이라서 그렇고, 3인칭 전미사가 붙어서 그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 저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저걸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잖아. 레아가 시므온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을 주셨다는 뜻으로 저렇게 진 거잖아. 그럼 뭐야? 저걸 해석하면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고, 반석과 뒤에 있는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석으로 베드로를 정하셔서 앞으로도 베드로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뒤에 있는 무두장이는 그 당시에 아주 천박한 취급을 당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자, 가죽이잖아. 가죽으로 뭐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배성환, 가죽이 되려면 짐승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살상하는, 피를 보는 직업이잖아. 그거는 정결하지가 않아. 부정해. 그래서
베드로가 저런 무도장의 집에 들어가면 베드로도 부정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도장의 집에서 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해주신 거죠. 그죠? 정결을 하게 하셨다는 어떤 사인을 주셨든지,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든지, 기도 중에 음성을 주셨든지 했겠지. 그래서 아니면 무두장이 시몬이 복음을 수용해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든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지금 단지 베드로라는 시몬과 무두장이 시몬을 문자적으로 비교하면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베드로 반석과 짐승의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 너무 안 어울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놓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둘의 시몬은 같은 뜻이잖아.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고 무드장이도 시몬인 거야. 둘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둘 다. 뭘 들으셔, 배성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두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야. 그래서 시몬은 공통점이고 베드로라 무두장이는 차별점인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 하나로 묶으셨다. 차별을 없애고 구별을 없애고 하나로 묶으셨다는 뜻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야.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 보편 구원으로 지금 확장됐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베드로와 무두장이, 저 시몬이라는 저 이름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보편으로 확장됐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인공이 지금 고넬료인 거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뭘 만드는 천한 직업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 누구까지? 고넬료라는, 생각해봐요. 우리 일제시대 강점기라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점령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주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 봐봐요.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이야. 그럼 고넬료는 제국의 장교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고넬료가 훨씬 권위가 세고 권력을 가졌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는 베드로는 반석이야. 반석의 역할을 하는 사도야. 근데 고넬료는 부정한 백성이야. 부정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무두장이 시몬에게서 보여준 것처럼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었고, 그런 사람을 지금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통해 알려주시려고 지금 복음이 이렇게 이방에게로 확장되는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고넬료를 저렇게 가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지금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천사가 한 이야기를 알아듣고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저 경건한 사람은 아무한테나 써요, 배성환?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이미 부하 중에서도 이 고넬료의 영향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기독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베드로가 있었던 욥바로 보냈어요. 그래, 그들이 도착하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대요. 우리나라처럼 뾰족한 지붕이 아니야. 저쪽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야.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계단도 있었어,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면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제6시는 몇 시예요, 그럼? 6을 더하면 정오겠죠. 정오에 기도하려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갔다가 이제 기도하고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도 안 먹고 기도했으니 얼마나 배고파. 그래서 먹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밑에서 먹을 걸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봐봐, 베드로도 지금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대요. 자, 저 당시 세계관이 뭐였냐면 하늘을 3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바울은 3층천을 얘기하잖아.
바울이 말하는 3층, 1층, 2층, 3층은 1층은 하늘에 새가 다니는 곳, 2층은 천체들,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곳, 3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3으로 표현을 해서 3층천. 땅은 4로 표현했어. 동서남북.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게 지금.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생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환상 중에 소리가 들렸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켰던 거야, 안 지켰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왔던 거죠. 율법 중에 레위기에 있는 정결, 부정,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결법을 지켰다 이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소리는 위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제까지 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항변을 하자 두 번째 소리가 들렸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저건 여러분이 명심하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먹는 거 갖고 이제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먹는 거 율법 규정 갖고 이제 사람을 막 옥죄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에? 배성환, 예수님이 오죽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래.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를 해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거 다 무거운 짐이잖아, 짐. 근데 거기다가 목사님이 한번 풀어준 적 있잖아요, 여러 번. 그들이 하는 율법을 다 지켰으면 그런 소리 안 했을 거야. 또 왜? 율법을 다 지키면 너무 멋있으니까, 훌륭하니까,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다 지키지도 않고 꼭 어떻게 생색나는 것만 지켰잖아. 지키기 쉬운 거, 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할례하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저런 음식 규정, 그런 거 할만 했으니까 그것만 지키니까 바울이 뭐라고 야단친 거죠. 어찌되었든 그 중에서 그래도 경건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다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 중에 그걸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라고, 배성환? 사도 바울. 자기는 다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잖아, 자신의 편지에서. 근데 다른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서 회방 놓은 사람들은 눈에 띄고 지키기 좋은 것만 지키는.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뭐예요? 일요일만 되면 딱 교회 가는 거, 거기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은 장로 되는 거, 배슬이 올라가는 거, 계급이 올라가는 거, 이런 형태.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곡되고 저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를 따라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래요? 이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레위기에는 정결 부정, 그거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그러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음식 규정 가지고, 어떤 제도 가지고, 칼럼에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불행한 이유는 뭐예요? 돈이 왕 노릇하고, 돈이 하나님 노릇하고, 제도가 하나님 노릇해서 거기에 이데올로기를 심어서 사람을 억압하죠. 그 자유가 없어지죠, 사람이. 저 당시에도 저렇게 율법으로 속박시켰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갔대요. 왜 3번이라고 굳이 표현했을까요, 배성환? 하늘은 삶과 연관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삶. 그리고 보통은 2번이 자주 사용되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상 증인도 2명이 있어야 되고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보통은 2번만 해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상징하는 건데, 지금 3번까지 이야기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이렇게 허락한 거니까 더 이상 얽매이지 마, 그 뜻이죠. 하늘에서 허락한 거니까. 창조하신 당사자가 허락한 건데 니네가 왜 거기 자꾸 얽매여서 그래? 그죠? 자, 다음 주에 있을 말씀에서는 이제 이 베드로의 환상을 풀어주는
장면이 등장할 텐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봅시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원어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또 강의도 하고 하는 한 분이 글을 올린 것 중에 미국 성서공회 2020년 이후에 영어 성경 역본의 흐름을 이렇게 분석해 놓으셨더라고. 근데 영어 성경만 해도,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쪽만 해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번역을 굉장히 다양한 번역을 많이 했어요. 번역의 양축이 있어. 어떤 축이 있냐면, 이쪽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는 번역이 있다면, 오른쪽에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날의 독자가 직역보다는 의미가 통하게 하는 걸 더 중점을 둔 번역이 있어요. 이게 양축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오면 뭐가 있겠어요? 원문에도 충실하고 오늘날 독자들이 이해하기도 좋게 한 약간 중립적인 번역도 있겠죠. NIV 같은 거, 영어 번역에. 자, 그런데 이쪽 왼쪽에는 ESV나 NRSV가 있다면, 오른쪽에는 현대 번역들이겠죠. NLT나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영어 번역 하나 올려드리는 C 뭐라고 있죠? 혹시 기억나요? 우리 배성환 기억나?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그러니까 현대 영어 버전이란 뜻이죠. 이런 것들은 의미가 통하는 번역인데, 자,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사람을 전통적인 영어 번역 맨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이 NRSV, 왼쪽적 성향이 좀 강했던 직역적 성향이 강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학술적인 영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번역인데, 이거를 2021년에 개정하면서 어떻게 개정했냐면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창세기 1장 21절에 아담을 휴먼카인드로 바꿨대요. 휴먼카인드, 맨카인드도 아니고. 자, 이게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맨카인드로 하면 전통적으로는 인류 전체를 뜻하는 거지만, 오늘날엔 남성 중심적 표현으로 인식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영어권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컨텍스트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맥락, 환경, 상황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왜 이런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냐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 성경도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이 맨으로 그냥 되어 있으면 남성만 뜻하는 게 돼서 차별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차별하지 말게 하려고 이런 맨카인드도 약간 차별성이 있어서 젠더, 성평등에 가장 가까운 휴먼카인드로 바꿨다는 거예요. NRSV 최근 버전, 업데이트 에디션,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은. 자, 그러면 휴먼카인드는 그만큼 맨카인드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표현이고, 현대에 많이 사용해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고. 자, 여기에 휴머니티라는 게 있어요. 휴머니티. 그거는 인류라는 뜻이고, 또 중립적인 표현이면서 거기다 뭐까지? 인간성, 도덕성까지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휴머니티는. 우리는 휴머니티 하면 약간 보수적 성향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인본주의로 자꾸만 가져가는데, 그 사람의 특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꾸 진영을 갈라놓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휴먼 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자 휴먼 빙 이것도 인간, 인류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거는 좀 더 개별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개체성이 더 강조돼. 그래서 그렇게 따져볼 때 배성환 창세기 1장 27절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겠어? 맨카인드가 좋아? 휴먼카인드가 좋아? 휴메니티가 좋아? 휴먼 빙이 좋아? 그렇지. 휴먼카인드가 현대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그럼 이거 우리말로 가져오면 한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 적당한 이유가 뭐야? 목사님이 요한복음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첫 아담은 인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 어떤 모형?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창조되기, 새창조되기 전에 인류의 모형. 그건 아담이라는 어떤 역사적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운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아담, 인류를 뜻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아담도 인류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겠지, 우리말.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재창조된, 새창조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새창조된 사람도 뭐라고 번역하는 게 어울려요? 인류로 번역하는 게 어울리죠. 인류. 사람을 인류로 번역하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언어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까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풀어준 것과도 일치하고.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칠게요. 왜 자꾸 이런 언어까지, 영어까지 풀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배성환. 이제 구원관을 확실히 해요, 여기서. 배성환,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닌다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사람을 자꾸 인류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냐 하면 이제 구원 따지지 말라고, 제발. 구원은 모두에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허락하려고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를 주었건만 그 가진 자유로 실패한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둘째 아담이 와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류는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속에서 이렇게 그럼 왜 거듭남이 존재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린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거듭나서 또 능력으로 입혀주는 이유는 뭐예요? 거듭났다고 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하는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진 자들이 바로 그렇게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했던 그 자들이야말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까지 입혀준 진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전파하라고, 누리고 전파하라고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친히 주셨다는 사실을 알라고,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확장됐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 깨달아 알고 배성환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